사도행전 6장 3절 상반절과 10절과 15절의 말씀.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공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성품과 말과 얼굴.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갈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은 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크게 나누면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과 헬라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은 본디 예루살렘에서 살던 유대인이었고 헬라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은 헬라 문화권이었던 타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온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둘은 주로 사용하는 언어와 몸에 밴 문화가 달랐기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회에 있던 갈등이 초대교회 안으로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구제에 힘을 썼는데 과부들에게 빵을 나누어 줄 때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 말을 사용하던 사도들은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과부들에게 먼저 빵을 나누어 주고 나중에 헬라 말을 사용하는 과부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히브리 과부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다가 빵이 떨어지면 헬라 과부들에게는 빵을 나눠 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결국 헬라 과부들은 불평을 쏟아냈고 그들의 불평은 정당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하고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그러한 구제와 같은 일을 담당할 사람 7명을 새로 뽑도록 했습니다. 7명의 집사가 뽑혔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그들 중에 헬라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이 6명이었고 이방인이 1명이었습니다. 소홀히 여김을 받던 헬라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 히브리 말을 사용하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양보를 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사도들은 공동체가 뽑은 7명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일꾼의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신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선하고 바른 행동을 반복할 때 생깁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하루 이틀을 통해 검증되지 않습니다. 항상, 늘을 통해 검증됩니다. 지혜도 그렇습니다. 함께 일을 할 때 그가 일을 잘 감당하고 잘 해결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게 될 때 사람들은 그를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신망과 성령과 지혜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검증된 성품, 그 사람의 됨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첫 갈등이 잘 봉합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일을 계기로 새로 뽑힌 7 집사가 이를 충실하게 감당하여 초대교회에 모여든 이가 더욱 늘어났으며 심지어는 예수와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제사장들도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7 집사는 공적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단지 봉사의 일만 감당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사도들처럼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몇이 일어나 스데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이들이었는데 그들은 타국에서 종으로 살다가 자유민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타국에서 계속 살 수도 있었지만 종교심이 특별하여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보다 성전과 율법을 훨씬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말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기에 그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였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 스데반을 공의회에 고발하였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하나님과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참 우습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율법을 스스로 어기면서 스데반이 율법을 어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데반을 거짓으로 공의에 고발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고발할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자가 진리를 따르는 자를 처리하는 방식은 늘 똑같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리에 선 스데반, 예수를 죽인 명목으로 죽을 위기에 몰린 스데반, 분노, 억울함, 두려움이 가득할 만도 한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도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얼마 전 그 자리에 같은 죄목으로 섰던 예수님의 얼굴과 같은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 자의 얼굴,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바로 보고 가는 자의 얼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의 얼굴. 오늘의 말씀인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모습은 일관됩니다.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 믿음 안에서 바른 성품을 갖춘 스데반은 적대자들 앞에서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었으며 그의 얼굴 또한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선함과 바름을 간직한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의 성품과 말과 얼굴은 같이 갑니다. 이 셋은 함께 갑니다. 성품이 바른 사람은 바른 말을 하며 얼굴도 바른 얼굴을 갖춥니다. 그러나 성품이 비뚤어진 사람은 비뚤어진 말을 하고 비뚤어진 얼굴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 바른 성품을 가지고 사셨고 바른 성품을 가지셨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바른 말을 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른 얼굴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논어에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교원 영색 선의인.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좋게 꾸미는 사람 중에는 어진 사람이 없다. 어진 성품, 바른 마음을 갖추지 못한 자는 그의 말도 꾸민 것이고 그의 얼굴도 꾸민 것이라는 말로도 새길 수 있겠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얼굴이란 시가 생각납니다. 무슨 꾀를 그리는 얼굴, 우멍한 얼굴, 뻔뻔한 얼굴, 간사한 얼굴, 얄미운 얼굴들에 지친 함석헌 선생은 한탄하듯 이렇게 묻습니다.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 비뚤어진 마음과 꾸며진 말과 꾸며진 얼굴들 속에서 마음이 지칠 때면 찾아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마음이 바르고 말이 바르며 얼굴이 바른 사람입니다. 서너 시간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져 집으로 돌아갈 때면 저의 마음이 꽤 제자리로 돌아온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른 마음, 바른 말, 바른 얼굴의 힘입니다. 우리 청파의 교우들이 모두 그러한 바른 마음, 바른 말, 바른 얼굴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평화,